자, 오늘은 치유에 관한 말씀을 오후에 또 나눕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 13번째, 치유의 여건을 만들라. 시작. 치유의 여건을 혹은 치유의 분위기를 만들라. 시작. 치유의 분위기를 만들라. 자, 제가 조금 있습니다. 치유를 받기 원하는 사람 많으나 실제로 치유된 사람은 일부이다. 치유가 되지 않는 이유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치유를 위한 여건,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치유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면 더욱 더 강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분위기, 그죠? 뭔가 하려면 자동차도 디젤 자동차다 그러면 조금 시동을 틀어놓고 조금 있다가 출발해야 좋겠죠? 무리가 안 가고. 운동선수가 워밍업을 합니다. 몸을 푼 다음에 워밍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운동 경기합니다. 준비 과정, 그러한 것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바로 역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쪽에 봤는데 뭔가 좀 여건, 분위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더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치유의 분위기, 여기 많이 있습니다. 7가지 했는데 치유의 분위기, 첫째는 치유를 갈망하며 그 갈망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혹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치유를 기다린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한다 그랬죠. 병자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둔 사람이 없어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치유를 사모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를 받겠다는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역시 혼자 방에서 38년간 있었으면 38년간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받으려는 마음이, 갈망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치유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계속 더 기대감을 갖고, 오늘은 저 사람이 낫지만 내일은 내가 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사모하는, 병낫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니, 그것이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치유를 받기 위해 치유를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거나 예배, 집회 등에서 치유를 사모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특히 믿는 자라면 병든 사람이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 기도하기도 없을 만큼 그렇게 몸이 너무 아픈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속으로라도 마음으로도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분위기의 요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치유 사역자의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도가 없이 나았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역자가 기도를 많이 하고 와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충만히 갖고 와서 안수할 때 낫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기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질서, 절차, 즉 사역자를 보내서 안수 받게 함으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미국의 한국인들이 여러 군데, 정말 저 플로리다 저 시골까지 다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면 이상한 과장이고, 조그만 마을에까지 한국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뉴욕이나 LA 같은 지역이 아니라 중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이 찾아왔대요. 하나님, 기도를 아파서 병들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뭐냐면 오랫동안 기도했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내 종이 오니까 거기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찾아왔대.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받았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절차,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안수 기도를 받아라가 그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안수 받고 났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답이 나왔네. 그분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사람의 그 응답이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기도가 없이 병 난 것은 어려워요. 사역자가 많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여건을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기도, 금식, 철학 기도. 금식은 못하면 절식, 하루에 한 끼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절식, 그러니까 간단한 주스나 야채, 샐러드만 먹는다든지 그렇게 절식하는 기도를 또 많이 한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냥 똑같이 평상시처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기도를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아니,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할 때잖아요. 더 깊이 기도할 때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좀 특별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 종, 치유 사역자를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혼자서 기도해서 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낫게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한 후에 응답이 누구 종을 찾아가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비슷한 거지만 주의 종을 청해서 요청해서 오라고 그러고 나 아프니까 누워있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이란 것은 우리 지금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목사님도 장로님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5장에는 주의 종들을 청해라 오라고 와서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기름 바르는 것은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서 즉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 응답으로 낫는 것도 하나님이 하긴 하시지만 많은 경우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경우. 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자신이 기도하는 길, 병원의 약국 치료받는 길, 주의 종들 등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을 초대하여 혹은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주의 종 간단 자체가 그죠? 혼자 가지 않았을까? 2명, 3명이 같이 가지고 또 주의 종 어떤 여러 명이 합심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치유를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 소리내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치유받는 사람이나 치유하는 사역자나 똑같아요. 누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다 그러면 놀다가 휙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사역자도 치유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픈 사람이나 또 병 치료하려고 하는 사역자나 또 정말 효과적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에 관한 약속 몇 가지만 적어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3번씩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한 가지만 묵상해도 돼요. 응? 이 말씀 한 가지로도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한 말씀만 묵상해도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을 한 가지 묵상하고 그 다음 기도 받든지 아니면 사역자로서 묵상하고 치유 사역한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다음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병을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작. 내 모든 병을 3번 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 있었는데 다윗이 당시에는 병이 지금보다 훨씬 가지수가 적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더 많아지죠. 코로나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변종, 앞으로 또 이상한 것도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모든 걸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안 된다. 하나님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이거는 너무 새로운 거라 못 고치겠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안 될 거다. 이건 예를 들어서 대장암 이건 삼성병원에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삼성병원에도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다가 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시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시작. 하나님도 고치십니다. 시작. 하나님도 고치십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병이니까 병자만 붙으면 다 고칠 수 있대요. 할렐루야. 따라 3번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죠? 이 병원균은 자꾸 변종이 일어나고 개발되고 신종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님 손 아니다. 띄워봤죠? 벼룩이다. 니네들이 띄워봤자 별거 아니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병을 고치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잡아도 되고요. 이 3가지 그렇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하신 말씀은 성취하신 말씀인데 친히 오셔서 이사야 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은 그 사람에게 있던 병을 자기한테 가져오는 거죠.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어요. 병은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대장암이 예수님한테 잠시 같은 거예요. 잠시. 병을 짊어지. 우리도 그렇죠. 치유할 때 잠시 아플 수가 있어요. 폐암에 약간 아픈 고통이 느낄 수 있어요. 잠시 왔다가 그러나 주님께 올려야 되겠죠. 주님께 올려. 여러분이 연약한 걸 담당하여 여러분이 병을 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요. 할렐루야 아니죠 그때는. 그러므로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께 다 올려. 주님이 해결하셨죠. 채찍 마셨죠. 주님 거죠. 주님 담당이시죠. 하고 이렇게 우리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하시고 또 불쌍하다고 또 내 몸으로 때운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질병을 다른 사람의 질병을 주님 담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짊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 더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오셔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병을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구약 때는 약속이었고 신약에는 성취하시는 지금까지 해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 말씀 묵상하면 믿음이 더 생기겠죠. 그냥 기도 받는 사람이나 아파서 치유사역 하는 사람이나 이 똑같은 말씀으로 믿음이 자꾸 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더 쉽게 낫겠죠. 여기 또 있네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시작.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병행해서 치유 사역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더 많이 했죠. 더 많이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이 행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전도할 때 혹은 선교할 때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걸 고쳤다 그랬어요. 어떤 치유사역자, 우리 옛날에 아가페에 놔뒀던 목사님이 치유사역이었는데 그분이 치유사역자 같이 안 생겼어요. 얍상하게 생겼거든, 미국 사람이. 근데 어쨌든 치유사역자예요. 많은 병이 났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슨 박사, 어떤 컴퓨터 박사의 아들이 자폐인데 자폐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재산이 엄청난 분인데 실력도 있고 컴퓨터 어쩌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길을 자기가 자기 자칭 세계 제1의 컴퓨터 박사래요. 네. 나 잘 모르니까. 그리고 LG나 삼성한테 가서 이 기술을 사라. 얼마 10조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튼 안 샀나 봐 아직까지. 근데 그런 그 AI 시대 이런 때는 그게 그래서 금방 착. 그때는 그게 필요 없었나 봐.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의 치유사역자 목사님의 아들이 자폐증 기도받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적으로 스스로 후원회장이 됐어. 후원회장이 돼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또 선전 홍보부장까지 겸해서 해가지고 열심히 그 목사님 후원하고 홍보하고 그냥 그 목사님 괜히 문자 와가지고 집회하라 그러고 홍보부장 이상이야. 홍보대사야. 왜냐하면 자기 아들 자폐, 아무리 박사라도 아들이 자폐인 건 어쩔 수 없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다 잘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또 딴 구절에는 뭐냐? Jesus, 그러니까 He healed them. them은 그들, 아픈 자, them all. 더 간단해 영어는. Jesus healed them all. 예수님이 다 고쳤다는 거예요, 다 고쳤다. 따라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겠어요. 예수님은 다 고쳤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꽂혔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해놓고 계속 선포해요. 혼자 선포해. He healed them all. He healed them all. 계속 하는 거예요.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기 고백하면서 마치 샘에서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듯이 자꾸 선포할 때 치유의 능력이 자꾸 솟아나는 것 같아요. 응? 어쨌든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기 때문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시작.
두 번 나한테 여러분 마음에 꽂히면 참 여러분도 치유사역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있으면 그냥 내일 모레 잊어먹어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게 아주 기본적인 치유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손을 얹즉 믿는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요. 병든 자. 이 말씀이 꽂혀도 역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는 말씀이 확 꽂혀봐요. 내가 손 얹고 안수기도 하면 낫네. 믿음이 됐잖아요. 그죠?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화 됐어요. 그래서 의심치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안수기도 하면 낫는다. 낫지. 응? 빨리 와. 안수기도 받아. 막 그럴 거예요. 응? 최고의 신약 제품. 신약. 안수. 안수. 그래서 안수 나으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해보니 나으니까 자꾸 안수 받으라 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중에 나는 사람이 퍼센티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시작. 믿는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12제자 처음에 좀 찌질이 같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변화됐지, 좋아졌지, 성장했지.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머리에 있다가 휙 사라져.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릴 때는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두 번 더 하면 시작. 믿는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 믿는 자에게 손을 얹즉 믿는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시작. 병든 자에게 이렇게 합시다. 나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시작. 자기 이름을 대면서 정민이에게 예를 든 거예요. 시작. 임대진에게 시작. 임대진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으로 여러분 받게 되면, 그래서 그걸 레마라 그러잖아요. 레마. 그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 듣고 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마음을 얻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그가 채찍에 맞.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서 그 다음부터 그냥 나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을까요? 그냥 피만 흘리면 되지. 아니죠. 피도 흘리고 물도 흘리고 그 십자가 직전에 채찍 맞았잖아요. 그 피 흘려서 왜? 피가 쓰셨잖아요. 그죠? 안 피했죠. 그냥 맞아서. 왜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병의 고통은 대신 받은 거예요. 몸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세 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 아니에요. 내 병은 이미 주님 채찍 맞을 때 해결됐구나. 그렇게 임하면, 그렇게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이해된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낫는 거죠. 두 번 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받든지 치유사를 하든지 이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훨씬 더 믿음이 업해서 가는 거니까 더 많은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유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그러니까 치유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권세가 한이 없으십니다. 그죠? 우린 뭐 사람도 사람 사이에도 응원하면 칭찬하면 더 힘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는 속성이지만 원래 이런 분이지만 우리가 칭송할 때 높여들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갑자기 딴 생각하고 딴 말, 딴 주제로 생각하고 있다가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기대. 그럼 잘 안 나요. 아까 배운 것께 아까 그 영광께서 그랬다니까. 저는 하여튼 실패가 많아요. 실패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할 때 봉천동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뭐 그 전에는 치유 가는 설교 좀 했었거든요. 그 주일날에도 하고. 그런데 뭐 그 주에는 또 바뀌었어. 다른 주제야. 치유와 전혀 관계없는 본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한 주간 또 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치유하는 묵상도 안 했어요. 근데 설교도 끝나니까 애기를 데리고 목사님 치유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죠? 속으로 깜짝 놀랐어. 속으로? 겉으로 하면 주제가 틀린데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설교 모든 게 다른 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유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내가 좀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 조금 앉아 계세요. 인사하고 나서 뭐 좀 더 물어보고 좀 시간도 갖고 또 그리고 천천히 해서 좀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든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오라고 인사할 때 인사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또 부탁하니까 바로 했어요. 그 짧게 뭐 다른 인사할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후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또 물어도 보고 또 뭐 여러분이 그냥 신만 갔다 그래서 팍 안수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왜 이런 병이 왜 걸렸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또 설교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낫겠죠? 치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 그러므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묵상 혹은 말씀을 짧게 설교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찬양하는 것도 치유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에 관한 찬송이 필요하다 하면 보혈의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부르고 또 어쨌든 영적사 귀신의 역사가 많다 그러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만이 아니지 지금까지 한 거 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여섯 번째는 둘 이상의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합심하여 치유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합심하는 것도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일 약한 것이 혼자 기도해서 혼자 하나님 역사에서 나에게 혼자 있을 때 우리 집 내 방에 있을 때 독방에 있을 때 낫게 하는 거 참 어려워요. 사실상은 희박해요. 안 낫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치유도 어떻게 한다고요? 합심해야 돼. 내가 내 병을 위해서 낫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병이 낫기를 바래주는 거. 합심이잖아요. 그죠? 치유 사역자한테 기도받는 것도 내가 받기를 원하고 치유 사역자도 받기 원하잖아요. 벌써 2명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공개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합심하면 더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그죠? 합심하면. 합심이라는 힘을 합하다 으쌰 이런 합심이 아니에요. 합심. 영어로는 agree, 동의하는 뜻을 맞아. 저 사람이 낫으면 좋겠다. 나도 낫으면 좋겠다. agree, 동의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내가 낫기를 바라고. 또 이분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1명, 2명, 3명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너무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래 날지라도 중보기도 부탁해서
그 사람도 치유를 바라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 A도 B도 C도 나의 치유를 바라고 기도해주고, 그럼 벌써 또 합심이 또 더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있으면 더 좋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르게 하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내 이름은 무엇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예배를 혼자 드릴 수도 있어요. 상황상, 사정상.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인터넷에 쫙 깔렸잖아요. 인터넷 예배는 많이 있지만,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또 휙 갔다 막 오늘 여기, 내일은 저기, 다음 주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인터넷 예배는 또 이 모여서 드린 예배하고 차이가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적다는 거.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적다는 거. 그래서 인터넷 예배 처음에 아유 편하다 하지만 누가 안 보니까 그냥 준비도 별로 없고 뭐 그냥 할렐레 좀 심하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탁 틀어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전화 오면 또 받고 설교도 나가고 물 마시러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집중을 안 하는 못하죠. 집중해도 하나님 임재는 좀 떨어지죠. 그 때문에 실제 모인 곳에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등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텔레비 앞에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 앞에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잖아요, 그죠? 따라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 받으러 간다든지 해주러 간다든지 해서 그 신방 치유 사역 해도 누가 또 같이 가든지 아니면 거기 누구 오라 그래서 뭐 한두 사람 더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기도를 받게 하면 합심하는 기도가 돼서 더 효과적인, 더 역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심할 사람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믿음으로 말씀, 성경 말씀,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역사하심을 듣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마지막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짧게 설교를 해도 좋고 설교를 듣든지 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소리내서 그냥 속으로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고 설교 간단하게 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받으면 더 좋은 치유의 보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중요하죠. 치유를 갈망하며 그 분위기, 치유를 갈망하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오래 38년도 참아요. 근데 혼자서 38년간 못 기다렸을 거야. 빨리 늙어 죽었을 거야. 영들어 죽을 동안. 근데 사모하는 사람끼리 또 격려가 되죠. 서로 위로가 되는 거. 자, 7번째.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해 찬양을 하려고요.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여기서. 278 아바 아버지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봐.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벌써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버지 나를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벌써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주님 내 몸을 고치시고 구령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벌써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시네 우리 주여와 능력의 주가 거기 붙게 있어요. 네. 395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신 주는 날 치료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치유에 관한 말씀도 많이 했어요. 찬양도 했고 치유의 분위기가 또 많이 되어 갖고 있죠. 되었습니다. 그냥 나 고쳐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아픈 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손명승 권사님 뭐 어디 아프? 응? 속이 안 좋아요? 이 속은 다 안 돼. 어디? 그 위장이 안 좋다? 위장. 특별히. 자, 아니야, 일단, 손명승 권사님부터 2, 3분간 먼저, 우리 한번, 돌아서면 더 좋겠어요. 돌아서고, 손을 언젠정 나으리라 했으니까, 우리 두 사람만, 우리, 승양 목사님하고 이예신 목사님만 일단, 다른 사람 손 얹어도 되지만, 그냥, 두 사람만 가서 손 얹고, 우리 2, 3분간, 주여, 우리 손명승 권사님이 아픈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몸에 항상 필요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우리를 합심하는 거예요. 합심해주고 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두 분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치유할 것을 한 3분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바바.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바 니니니니니니니 나나나나나나나 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시아카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바바바바바바바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바바바바바바바바 샤카라라라라라 주여, 역사 치료 하나님의 하신 역사 놀라운 주여, 역사 바바바 치료 나나나나나나나 아멘. 마지막 한 사람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분 있습니까? 병원에 위대한 분, 병원에 지금 아직도 있으면 전화해봤어요? 예, 고진 그 수술 경과 좋다고 그랬지. 예. 고진선 지사님이 수술 후 수술할 때 수술 전날에 우리가 연락하고 또 두 분이 찾아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회복 기간 갖고 있다. 고진선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병원에 계세요 아직?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금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계세요? 네, 집에 남편 회복 중에 계시죠? 네? 할렐루야.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럼 두 사람 위해서 또 아픈 사람. 자, 그럼 그 두 사람 위해서 일단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바바바 치료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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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치료 나나나나나나나나 치료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네네네네네네 역사 치료하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 하나님의 역사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386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386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 오늘은 또 치유에 관한 진리 말씀이었으니까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여백하신 그의 높이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노래가 이름 높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모든 병을 고치실 주님 선판 우리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믿는 마음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안녕히 가세요.